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이 아침에 주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만극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저희들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바르게 듣고 울림이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아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특별히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한 축인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대로 소통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죠? 카톡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카톡이 오는 것도 어찌 보면 불통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이 되고 그 사람도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을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그 원인이 육신의 아버지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아버지죠. 또 우리들의 그 조상들, 그분들도 참 수고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고 무섭고 엄하기만 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저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로 느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 목회자, 목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참 왜곡된 측면만 보여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을
구약에만 율법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가책 없으신 하나님, 즉각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두려운 하나님만 강조를 하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배우면서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하지만 저는 뭐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감히 주장을 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을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에서 24절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꿀꿀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죄책감이 있을 때, 좌절될 때, 절망될 때 이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누구예요? 그죠?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또 제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를 하는 복음 사역자였죠. 근데 그 이전에 육신을 먼저 치료했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막 속상하고 그런 밥 먹기가 싫어지잖아요. 영혼하고 육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분리되는 순간은 숨이 떨어져서 죽으면 영혼하고 분리가 되겠죠. 일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육신도 정확하게 보고 영혼도 아주 정확하게 봤는데 그 오묘한 조화를 너무너무 잘 알았고 그 이전에 의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쓰더라도 다른 마태, 마가하고는 아주 달라요. 단어 선택이 아주 예리해요. 오늘 좀 딱딱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거기에 방점을 두어야 돼요. 자녀들 가르칠 때도 그잖아요. 무섭게 해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는 있겠죠. 억지로는 하겠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 둘째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황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방황하고 저도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마음을 어떻게 잡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둘째 아들과 같죠.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가져가는 몫이 어떻게 돼요? 잘 알죠. 구약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유대의 상속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큰아들은 어떻게? 2몫, 둘째 아들은 1몫.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3,333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돌라고 하면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불효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성경을 반쪽만 보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의 이 의견을 딱 취합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유산을 타낼 수는 있대요. 유대법에. 그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셨으면은 3분의 1을 옴싹 내 걸로 다 받을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가 그 전에 유산을 해버리면은 둘째 아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몫은 어떻게 되냐면 9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9분의 1을 받는 게 좋아요? 3분의 1을 받는 게 좋아요? 3분의 1을 받아야죠. 9분의 1이라고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 받으면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죠? 1,000만 원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그 강조점이 있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버지께 효도 좀 하고 효도하는 채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거 조금 9분의 1이라도 가져서 가야 되겠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조금 받더라도 아예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이 지겹다. 지금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떻게든지 아버지하고 좀 분리가 돼서 내 맘대로 좀 살아보자.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 막 하라 하지 마라. 막 주일날도 좀 꽃구경도 좀 가야 되는데 좀 내 맘대로 좀 하루 좀 가보자 좀. 맨날 가는 교회 좀 쉬면 안 되냐? 뭐 좀 한 잔 딱 걸치고도 싶고 뭐 구름 과자도 먹고 싶고 호고장 것이 많은데 하면은 아주 기분이 딱 좋다는데 이런 일탈의 욕구가 우리 안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도 다 알지만 그 풍성함보다 세상이 주는 그 조금 그 좀 쾌락을 좀 한번 맛 좀 보자. 이런 욕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좀 뛰쳐나가고 싶은. 그거 뭐 교회를 맨날 가야 되냐. 한 번 좀 쉬고 말이야. 뭐 맨날 어떻게 밥만 먹냐. 라면도 먹고 치킨도 좀 먹어보자. 뭐 이런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가 여러분들에게 없겠어요?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하다 보면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큰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말 해야 안 해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아주 좋은 거를 가르쳐 주더라도 강요하고 야단쳐서 하면은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뭐 학교에 맨날 지각하고 그럼 내버려 두세요. 그냥 단지 아들아 지각 안 하면 참 좋겠다 그 얘기만 하세요. 지각을 해서 벌점을 받든 어쨌든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아 지각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할 수 있게끔 믿어주고 기다려. 우리 따라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를 해서 뭔가를 이 신앙적인 행위를 요구했으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면 좋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죠. 어떻게 잔소리를 해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되게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결정타를 날려요. 뭐라고 해요? 그 후 며칠이 보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근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고 써있는데요. 사실은 성경 히브리 원어에는 재산, 재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우리가 지어낸 거죠. 어찌 보면. 좀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왜 이걸 없는 단어를 썼냐. 근데 다 모아가지고 해서 다, 이 판타, all,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재물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뭘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베푼 사랑, 그 눈물,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를 채워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 아플 때라 그런 애정, 그 관계까지 다 끊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사악합니까 이 아들이. 재물만 가져가서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돈 좀 아까운 게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귀찮은 존재니까 싹 끊어버리고 정도 끊고 싹 끊고 이제 연락하지 맙시다.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너임 자식 거기 가서 잘 되는가 보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이 막 확 가버리고 말이요. 응? 속상하게 하고 문 탁 닫아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지만 그러함에도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가 중요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4절에 바로 그거예요. 허랑방탕하니 이 돈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따라서 큰 흉년.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크다에 크게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두 개를 썼어요. 이제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똑똑해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확실히 쓸 수 있어요. 이게 뭐 공부 좀 했다고 똑똑한 이게 아니라 누가는 보통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인간의 언어로 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는 분을 인간의 언어로 쓴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단어 선택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예언을 해요. 성령을 확 받아가지고 예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로마의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흉년과 똑같은 누가가 여기서도 큰 흉년을 두 개를 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큰 흉년, 사도행전에서도 큰 흉년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정확합니다. 글라우디오 이 4대 로마 황제 때 이 큰 흉년은 메갈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메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뭐 메가커피 해가지고 뭐 커피도 그냥 싸고 맛있게 몽땅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메가란 말이 메갈로, 그죠? 근데 이 큰 흉년, 이 메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14절은 그렇게 썼어요. 이스키로스란 말을 써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이 큰 흉년은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한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하나님이 이 흉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왜 만들었어요? 이 탕자로 하여금 고생을 시킨 거예요. 미워서? 아닙니다. 이 탕자로 하여금 그죠?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자녀들을 막 야단치고 때려서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싹 조성을 해요. 그게 되게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요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막 사람 했죠 그러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경책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지만 그런 환경을 딱 조성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15절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해서 재산이 싹 없어지니까 15절에 그러죠. 백성 중 하나에게 어떻게 했다? 붙여 살았다. 이 단어도 되게 재밌죠. 붙여 살았다. 도부살이를 했다는 단어인데 이 그리스어에는 악교로 딱 붙여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태인들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지금도 2000년이 이 시대로부터 지났지만 유태인들은 초대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도 오질 않아요. 목사지만. 왜 안 오냐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줘도 그 사람들은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구별이 돼.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거든요. 우리는 뭐 피순대야 뭐야 없어서 못 먹지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소고기를 줘도. 왜 그러냐면 이 그릇에다가 과거에 돼지고기를 담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먹어요. 오지도 않아요. 왔다 해도 그릇을 새로 된 이 그릇을 포장을 뜯는 걸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 유태인들이 이 가증한 이방인들하고 딱 붙여 산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들에게 고욕스러운 거죠 이게. 그죠? 더더군다나 이게 붙여 살면서 뭘 했어요? 돼지를 켰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맛이 있어도 박쥐 같은 거 탕 끓이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박쥐탕?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저는 절대 그냥 주님 저는 순교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박쥐는 제가 못 먹을 것 같아요. 비주얼이 별로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그렇게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딱 악으로 붙여놨다는 건 뭐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답은 딱 하나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빚지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빚지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빚을 따라 빚을 탕감하자. 이 빚을 떼먹고 도망가자는 소리가 아니고 얼른 갚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빚을 지면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 돼지를 키우고 딱 붙어서 꼼짝달 새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허랑방탕하게 술 먹다 보니까 이 외상을 하는데 이 돼지 키는 사람한테까지 돈을 빌린 거예요. 노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됩니까? 하나님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16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월급을 주면 그놈 갖고 일단은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월급을 안 줘. 왜 그래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월급을 받아봤자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일은 하고 월급도 못 받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키는 이 돼지한테 이 쥐염 열매, 그죠? 아주 흉년이 들어야만이 인간이 먹을까 말까 한 이거를 돼지 가축 사료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내가 봤는데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개 사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이게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야죠. 어떤 영화를 봤더니 터널에 갇힌 개 사료를 막 먹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돼지만 또 못 오잖아요. 왜냐면 돼지는 먹는데 쥐염 열매도 안 주잖아요. 이게
돼지하고 싸우는 거죠. 내가 먹을래 꿀꿀꿀꿀 그러면은 그냥 그거마저 못 먹고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딱 그 지경이 되니까 17절에 이제 그때 뭐가 와요? 회개가 오죠. 인간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본성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청개구리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하라는 것은 하기가 싫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심리를 잘 조종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심리학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아주 이렇게 해서 조종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성경은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기가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이 청개구리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깨지냐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깨집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단에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연단을 당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강팍한 거, 여러분들도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강팍한 교만, 혈기, 욕심, 자랑 이런 것들이 깨져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이것이 있어도요, 깨져야 되거든요. 야생마 같은 건 쓸 수가 없어요. 힘이 넘쳐도. 왜냐하면 사람을 발로 차면 다치잖아요. 그 힘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죠? 길 잃은 탕자도 아버지와의 인연을 싹 끊을 정도의 강팍한데 그거를 바꾸려니까 이 정도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죠. 아이고, 돼지 이 여물도 못 먹는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상상이 되죠.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몸종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여기 보면요, 17절에 양식이 풍족하니라는 단어가 또 희한해요. 이게 뭐냐면 빵으로 둘러싸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빵 좀 좋아하십니까? 뭐 떡 좋아하는 사람들이 빵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 이게 막 빵으로 막 둘러싸였대요. 막 고로케, 막 케이크, 막 그죠? 그게 생각만 해도 심쿵떡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죠? 아이고, 난 아들인데도 이렇게 굶어 죽는데 품꾼들은 빵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이러니까는 이제 스스로 말을 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드디어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또 하나의 큰 사랑이 임하는 거죠. 뭐가 임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이 날개라고 설교할 때 양복 좀 딱 입어야 좀 품위가 나죠. 이 사람이 세수도 아니고 막 머리도 뜨고 막 그러면 누군지 몰라봅니다. 이게 멀리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거리가 먼데라고 나오는데 옛날 그 성경에는 한글 개혁에는 이 상거가 먼데 서로 헐리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딱 알아봐요. 왜 알아봐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방황을 해도 언제 돌아오냐,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저기 동고밭에 혹시 그림자처럼 싹 움직이는 뭔가 이게 있을까 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연애할 때, 여기 뭐 중매 결혼하는 분도 있지만 연애할 때는 막 특별한 은사가 생기잖아요. 뭐 시간 약속하면은 막 저기 충장로서 만나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탁 보면 딱 알아보죠. 저기 있네. 딱 벌써 딱 알아버리잖아요. 감각적으로. 그죠? 그 큰 사랑이 아들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가요. 여러분 유대 법에는 달려가면 안 돼요. 어른들은 달려가면 품위가 없어요.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 그거 조금 비슷해요. 이게 유교하고. 양반들은 비가 오면 뛰면 돼야 안 돼요. 채통이 없잖아요. 비가 오네 하면서 막 가잖아요. 참 오만하죠. 비가 오면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비를 맞아도. 뛰면 안 돼요. 그런데 뛰었다는 것은 그 몸종들이 다 볼 거 아니야. 품위가 없냐. 그죠? 막 달려갔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게 또 뭐가 나와요? 목을 안고. 그냥 이렇게 안고라고 안 하고 목을 안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니. 여러분들도요, 그 전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를 하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인간 안에 없는 그 사랑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충만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거든요. 예수를 믿을게요. 그러면요, 말로는 할 수 없는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그냥 입을 맞추니 써 있는데 사실 이것도 원어 안에 들어가면요, 입을 많이 맞추다, 몇 번이고 입을 맞추다. 우리도 그잖아요. 뭐 군대 간 아들 돌아오면 막 얼굴을 비비고 막 얼굴을 잡아당기고 막, 그죠? 막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쓰다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타가 뭐냐면 여기에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가 참 희한해. 이게 누가가 그게 참 대단해요. 측은히 여겼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닉이란 단어가 의학 용어로 창자란 뜻이에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나간 자식 죽어버려라. 그런 부모들도 봤어요. 나가서 죽어버려라. 본심은 그게 아니겠지. 너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무섭게 해. 제가 아버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할게요. 이게 아버지들이 너무 무섭게 뭘 다 가지고 그러라고 그래. 그럼 입을 코를 삐뚤어 버려야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나님 막 심판의 하나님, 막 저주의 하나님, 막 뭐 엘리사를 막 조롱하니까 막 암코빈 찢어주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나님을 그 큰 사랑을 오염시키냐고요. 그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사과를 드립니다. 이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들이 잘못이에요. 그죠?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 집걸로 왔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 아이고, 내 자식이 이제 돌아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 재산 다 없어도 돼. 돌아오기만 해다오. 그죠? 이 스플랑크닉 이 신경도 있는데요. 막 이렇게 다 지배를 해요. 이거 뭐 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막 죽은 줄로만 알았더니 아들이 돌아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감정이 심하면 막 부정맥이 오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창자는 끊어지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고 막 애간장에 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정말 잘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왜곡을 시켜가지고 막 벌 주니까 막 헌금도 해. 복 받으려면 이걸 해. 이렇게 막 팔을 삐뚤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을 끊고 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애틋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말이요, 그러길 바라죠. 때로는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지만 아이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 연단을 잘 견뎌야 할 텐데, 이런 어려움 속에 혹시 좌절하면 어떡하지? 막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자를 보내고 막 달래도 보고 막 기다리고 오기만 하면 막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그런 아버지거든요. 근데 21절에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부터도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걸 둔갑을 시키니까 하나님을 조금 거리를 둬요.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분 계시네. 둘, 셋. 예, 그래. 이런 분들은 조금 그 은혜 경험한 사람 대부분 주님 이래버리거나 예수님, 뭐 성령님 다 뭐 OX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요, 그래도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죄 때문에 혹시 벌 받겠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얼굴을 비비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똑같이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휘어스 시, 당신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당신이란 말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생각해요?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거든요. 그죠?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때로는 방황할 때 있잖아요. 그럼 막 벌 주실 것 같고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니까 막 뺏어갈 것 같고 말이에요. 병을 주실 것 같고 말이에요. 심판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설령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뢰를 안 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아까 연습을 했잖아요. 품꾼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지금 말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도 아니고 당신 주인님 아들이라 못 오겠습니다. 나 그냥 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탁 잘라버려요. 그 말은 못하게 도저히.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냐?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아버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종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종들이 다 봤잖아요. 저거 다 말아먹고 왔으니까 저거 쫓아버리면 좋겠다. 다 그 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탄은 항상 참소를 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품꾼이라고 하지 마. 품꾼 하나로 여기 있어서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단어도 쓰지 마. 예수님의 생명 피값으로 너를 샀는데 네 자신을 비하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줬어. 말을 탁 끊어버려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바로 얘기를 하죠.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띄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도 뭐 한참 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왜냐면 이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타퀴. 따라서 해봐야 좀 어렵고 타퀴. 다 뜻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타퀴. 이 단어를 좀 썼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급하게 빨리란 단어예요. 종들한테 빨리 말했어요. 왜 빨리 말했냐면 아들이 그 말 할까봐. 품꾼으로 여기 있었어. 그 말 제일 듣기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냥 품꾼처럼 그냥 여기서 말하는 사실 품꾼은요, 종도 아니고 일용직이에요. 사실은 이 단어가. 정규직 그 몸종이 아니라 그냥 밥만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냥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갖고 복도 없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내 팔자가 원래 그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났겠지.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비하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최고의 아들이야. 이 세상에 너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예수를 죽였을 거야. 왜?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렇게 꽃도 갖다 놓고 말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금으로 된 이런 것도 사다 놓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다가 좋은 거 갖다 놓고 말이요.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집에 있는 것도 막 여기다가도 갖다 놓고 저기다가도 갖다 놓고 말이야.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놓죠. 왜 그래요?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아 가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받은 게 어딘데. 내가 이런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직도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결정타를 때려요. 뭐예요? 23절에 나와요. 뭘 잡아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요. 왜 잡아요? 먹으려고. 누구 먹이려고? 아들. 여러분 소고기 좀 좋아하세요? 아, 소고기 안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많이 먹어서 물렸습니까? 저도 소고기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는 뭐냐면 삼겹살이고 살짝 태워서 먹어야 고소하거든요. 솔직히 소고기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어요. 소고기는 따라서 기분으로 먹는 거예요. 소고기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블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름이 싹 섞여서 하여간 이것이 적당히 너무 태우면 맛이 없습니다. 기름이 수분이 안 빠져나가게 탁 하는 기술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뭐라고 했어요? 살진 송아지다. 마블링이 잘 된 송아지를 먹이는데 그 소고기를 먹여서 야, 네가 지금 쥐염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빵 같은 거 먹지 마. 빵으로 둘러싸였는데 이 품꾼들을 먹는 빵 먹지 말고 소고기 먹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하는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 정식 신학교가 아니더라도 신학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을 열어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살진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여기. 그죠? 톤 모스코. 그러니까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 바로 그 송아지예요. 그 송아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몸종들도 다 알고 아들도 아는 송아지예요. 그 어떤 송아지인지 알아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 그 송아지는 최고의 손님이 올 때 대접할 수 있는 송아지. 일을 시키면 소가 어떻게 돼요, 이게? 근육이 찔겨지잖아요. 쇠 심줄 같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빨 끼면 이빨도 빠져, 잘못 먹으면. 근데 이 송아지는 일을 안 시키고 기름지게 해서 마블링을 잘 시킨 최고의 바로 그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들 앞에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히 아들은 그 사랑이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저 빵이나 좀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고로케나 뭐 케이크 아니라 그냥 단팥빵도 좋고 개떡도 좋은, 쑥개떡도 좋으니까 그냥 배나 좀 채우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이미 몸종들도 다 아는 최고의 바로 그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송아지가 막 죽으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 아들이 막 아이고 이제 마블링 잘 된 소고기, 아이 좋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소가 죽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내가 이 돈, 아버지 돈 다 말아먹고 아버지 사랑 다 저버리고 배신하고 나가서 이지됐는데 저 송아지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진작 죽고 그 돼지 이것도 꾸준물도 못 먹고 말이야. 내가 빚 못 갚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도망치듯이 왔는데, 빚도 못 갚고 왔는데 빚쟁이들이 쫓아올 텐데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죽어도 그냥 곱게 못 죽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죽는구나, 최고의 송아지가 죽는구나, 진짜 손님이 먹어야 되는데 나 같은 놈이 저걸 먹다니, 나를 죽이소서, 아버지 나를 죽이소서. 그냥 밥 한 끼니 먹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인데 그 송아지를 죽입니까? 송아지를 보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에 대한 그 고마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리라. 여러분 말에 회개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지면 벌 받습니다, 심판받아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이런 짓을, 이런 죄를 이제 조금씩 짓고 이제 갈수록 안 지어야지, 내가 이런 말 실수를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이랬네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세요. 입으로 실수를 하면 입 한 번씩 때려보세요. 마스크가 있구나, 여기 입이라서 한번 때려서 이렇게. 안 때린 사람은 입으로 죄 안 짓는구나. 한 번 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입으로 또 죄를 졌어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죠? 그런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시간이, 사실은 이게 뭐 한 6부작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짧게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정말 죄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 오염시켜놨어요. 구약의 그 사랑, 그 심판, 무섭고 이런 거를 사실 우리를 알아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인데 그 심판과 저주와 이게 다 자기 자신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삼일체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죠? 변치 않는 사랑,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도 섬기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저 성도들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